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내 분열된 성도들에게 다시 들려준 복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는 인간의 죽음은 지난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사는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인 십자가 죽음을 예언한 이사야 53장 가운데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덮어주심으로 죄에서 건져주셨고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구원의 그 길을 예수님 안에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 내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임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의 은혜는 감히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영원 무궁한 은혜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각성한 로마 교회 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요구를 받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몸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고 했을 때 제물된 우리가 일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내 능력이나 내 의지나 내 기준에서, 즉 내 인간적인 의에서 출발하거나 나오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거룩한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교만하지 않으며 3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으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제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예를 드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습니다. 그 몸에는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으며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이런 몸은 겉으로만 드러난 것이죠. 속에는요, 심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위도 있고 간도 있고 대장도 있고 쓸개도 있고 맹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그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 기능에 있어서 역할이 다 다릅니다.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눈은 몸이지만 다른 지체와는 달리 보는 기능의 역할을 합니다. 귀는요? 귀는 몸이지만 눈처럼 보는 역할을 전혀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귀는 눈이 하지 못하는 듣는 기능을, 그 듣는 기능의 역할을 합니다. 코는 어떻습니까? 코는 몸이지만 눈처럼 보지 못하고 귀처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과 귀가 하지 못하는, 전혀 할 수 없는 냄새를 맡는 기능의 역할을 하지요. 입은 어떻습니까? 입은 분명 몸이지만 눈이나 귀나 코가 하는 기능들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할 수 없는, 먹고 말할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몸의 예를 들면서 본격적으로 그가 하고 싶은 말을 5절에서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즉 앞에서 몸이란 여러 지체들을 가졌고 그 모든 지체들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 그 당시로 말하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겠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의 몸이 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와 그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 다른 지체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본문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은사가 있지요. 위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구제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병고침의 은사도 있습니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도 있고요.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목록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은사는 교회 지체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니까 주는 주체가 있겠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들에게 주는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모함으로 구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선물로 성령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 은사는 은혜로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삼가 주의하고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목적하는 그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는 영적 교만함입니다. 이런 영적 교만함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실 이런 육신에 속한 자로 평가받았던 고린도 교회는 실상 은사가 넘치고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언변과 지식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로 변질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 은사들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로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모든 받은 바 은혜는 퇴색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자만이, 인간의 교만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으로 타락하고 변질된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분열된 것입니다. 이런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교회는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내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사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나 쓰임 받도록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무시될 수 있는 은사 또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은사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성령의 은사이기에 기능과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은사의 본질은 가치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은사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감히 선물로 받은 자가 그 은사를 비교한다, 그 우월성을 따진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의 가장 악한 영적 교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